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남보다 낮추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남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사랑에 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는 그 사랑의 특징이 4가지가 등장을 하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5절 말씀 중에 그 4가지 사랑의 특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기의 유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 성경 원문에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원래 의미대로 직역을 하자면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일단 내가 잘된 다음에, 내 것을 챙긴 다음에 남을 돌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문학이나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자기 실현이고 자아 개발입니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옆에 사람들, 주변 환경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마저도요, 이런 세속적인 흐름들이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보다는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을 마치 기독교의 교훈이자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긍정의 힘이니 잘 되는 나니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책들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긍정적 사고입니까? 또 잘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물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그 이야기를 처음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또 저희 제자들이 철통같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 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일에 우리도 마음이 아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바로 무례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데리고 원주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온 거였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 아시는 캐시크릭에 계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첫째 날 저녁에 이제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주시는 그 집사님들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캐나다 땅에 오고 나서 이 밴쿠버 지역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원주민 선교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래, 이 한국 사람들의 열심이, 한국 교회의 열심이 이 캐나다 현지 교회를 앞서서 원주민 선교까지도 이제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감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열심들도 큰 이유가 되었을 텐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바로 이 원주민 선교를 한국 교회가 담당하는 구조적인 이유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백인들이 이곳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에 이곳 사람들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고 대우를 했는데, 이 백인들이 처음 와서 이곳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이 기독교가 참으로 나쁜 방법으로 그 일들에 협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백인들을 향한 적개심, 이 백인들을 향한 피해의식 속에 상당 부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기독교요,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인 선교사분들께서 그들의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면 바로 그 기억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내용까지도 거부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백인 선교사님들이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 있을 그 당시에 그들과 피부색도 비슷하고 또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기에 원래 이곳 땅의 주인이었던 퍼스트 네이션들이 그렇게 교회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치를 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원래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파괴하고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이 기독교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백인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강제로 그 부모로부터 떼어서 어디에 데리고 갔냐면 그 백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의 기숙사로 다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깨어나서 잘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백인들이 감당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헌신적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로 그 자녀들을, 그 학생들을 대우했기 때문에 비록 학교에 나가서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백인들이 전하는 이 교회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하고 점점 그들이 실제로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겠다고 그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미개한 민족들에게, 미개한 인종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고압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백인들을 향해서 백인들이 전한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 일들을 한국교회가, 한국인들이 떠맡게 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배운 기독교 어디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섬김이나 헌신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그들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고 마치 무슨 큰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이런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그 안에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향기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서라도, 그의 몸에 육체적인 고통을 가해서라도 그 입술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만 나오면 그것이 마치 선교인 것인 양, 그렇게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인 양 착각을 했었던 바로 그 기독교의 무례함들이 바로 원주민 선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12월경에 인도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인도양을 끼고 있었던 서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지진의 영향으로 엄청난 자연재해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그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 애를 쓸 때에 한국에 있는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나라요, 아니하는 지역이요, 아니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에 바로 모든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라고 말했던 그 뉴욕이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 미국이 입은 재난과 피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미국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낮은 자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쓴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용기조차 없는 게 바로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가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과 그 헌신과 그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만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을, 또 자기 희생이나 겸손과 희생과 같은 모습들을 포기한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 그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나쁜 것,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너무 쉽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화를 내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을 내지 말라라는 것은 화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낼 것이고 어떻게 화를 낼 것이며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하는 것을 잘 선택하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의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부올이라는 신의 제사에 함께 참여해서 그 제사에 함께 다른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수령들과 이 제사에 참석했던 남자들을 잡아다 다 그날에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바로 그때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족속 출신의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 회중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창에 그냥 꿰뚫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참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투심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노를 바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언급되어 있을 때 바로 분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우리들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에게 요구한 대로 그들이 그 요구사항을 맞춰주지 못할 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할 때, 내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따라오지 못할 때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가 보았을 때는 뭐 저런 일이 화낼 만한 일인가 싶은 것으로 화를 냅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 봐도 잘잘못이 다 정해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다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분노와 화를 삼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분내고 성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속상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그에게서 허물을 찾고 죄를 찾아서 사형을 내리려고 해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를 고소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꼭 죽여야만 하겠느냐?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들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조차에도 많은 이들에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수없는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당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으니 그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바뀌어지고 그 뜻이 침해당하는 순간과 장소에서만 화를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내실 때에는,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는 장사하는 불효로 만드는 그런 장사치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아오는 모욕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개인적인 그 치욕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반박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결코 나를 조롱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동시에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혹은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내게 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 보복 심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네가 그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지. 네가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했지.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지. 내가 꼭 기억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아줄 수 있을 때 너는 이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 더 아프도록 내가 갚아줄 것이야. 하고 그 상처들을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 성경은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내 자존심이 깎이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간 이것을 꼭 갚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통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이죠. 그러나 사실 이 독일 사람들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런 죄악스러운 민족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이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 토머스라는 분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돼지 같은 백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런 그도 유대인들을 평가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그런 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 원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십자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초기 크리스찬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조차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악하고 독살스러운 뱀이다라고 묘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닥쳐오면 늘 의례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아픔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동영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동영상들을 보고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래, 그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짓을 했었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했었지 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로마 병정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분노들을 다시금 되뇌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동영상을 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사랑의 깊이와 아픔이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아픔만큼이나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결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과 로마 병정의 그 무례함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대를 향해서 성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만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사랑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그 훈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까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사랑의 특징을 진리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들을 쭉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양보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결코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요,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벗어나 있는 사람을 면책하고 권책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까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 저 사람의 저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들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고쳐야지 하는 마음에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다면 어떤 분이 마음으로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잘못된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뜻 안으로 부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결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을 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감정과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내 사랑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조그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조그만 도움 때문에 그를 향해서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 위에 사랑을 두어야 한다고요? 진리 위에 사랑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미워져도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 위에 사랑을 두어야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위에 두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랑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위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삼을 때 오늘 성경께서 말하고 계신 그 7절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랑의 특징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구체화시키는 일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도 이것을 100% 완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함께 나눴던 이 사랑의 특징들을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쌓은 이 사랑의 모습을 이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사랑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